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허대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이 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빚이 몇 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4억이나 5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갚을 형편이 안 될 때 그때 그 빚을 준 사람에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굽신굽신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것 다 따라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 빚을 몇 억 되는 것을 다 갚아주셨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빚 준 사람 앞에 그전처럼 굽신굽신 안 하죠. 당당하고 떳떳하겠지요. 이것을 다시 다른 쪽에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한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10년 살 그것을 다 해결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왜? 내가 죄가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지만 내가 죄를 떠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다시 죄를 범하여서 그게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으면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이웃이 그렇게 했다면 평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인이다. 이래서 명절 되면은 맛있는 거 사들고 날 찾아보고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게 하셨지요. 성경에는 보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과거에 그 당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대신 내 죄를 안수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피가 들어가고 죽음이 들어가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거기에 많은 고난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 가운데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세상 말로 대박이죠. 왜? 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 사함 받는 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삶,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타 종교에서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세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가 영적인 세상이 있지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다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그것도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하루 이틀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하나님 나라로 내가 본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 부르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창세기를 잠깐 바라볼 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처음 사람으로 지음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었습니까? 옷도 안 입고 원래 본 모습 그대로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춥거나 덥더라 이야기도 안 되어 있지요. 과일 온갖 과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한 자유적인 삶, 아무런 요즘 같으면 뭐 가정에서 휴대폰 요금급
걱정, 전기요금 걱정, 뭐 각종 세금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이르니라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더라 그 이야기지요.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타 종교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잖아요. 죄의 문제 이야기하는 데 없잖아요. 그저 다른 종교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하면은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뿐이지만 이 기독교라는 자체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기독교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체가 일반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제가 잘 표현하는 말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들랑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되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죠. 살 때는 마귀의 유혹이 되어서 세상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크게 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큰 의미를 알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이미 내 죄가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적으로 탐욕이나 쾌락이나 엄난을 찾아 살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바뀌지 못하고 늘 예수를 믿어도 그날이 그날 같고 돌아서면 세상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월이 성경에 나와죠. 세월이 악하다. 때를 아껴라. 지금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종말 시대에
세월이 악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다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분을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지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그 입에서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깨달아서 그 영적인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되는 그 교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주인인 교회의 성도들은 어때요?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그들도 역시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를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에게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살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목사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교회에 영적인 말씀이 없고 사람 냄새만 풍겨지고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게 되어 있죠. 어떻게 교회에 와서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유익이 되겠지. 그래서 큰 교회에 가는 그런 계획적인 신앙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세상에다가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즉 모든 것이 내가 좀 불리하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지요. 살기가 어려웠어. 늘 의에다 보니까 바빴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제일 우선이 되는 일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잠깐 보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참 젊었을 때는 세월이 좀 빨리 가자고 늘 나이도 막 불려서 막 속였지요. 그러나 나이 들면 이제 나이를 줄입니다. 몇 살입니까? 좀 줄여 몇 살 죽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때는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그냥 부활절이라고 예배드리는 의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활을 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성경 본문에는 보면은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거 모르지만 지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선생은 많은데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은 없다는 것이죠. 다 선생 노릇하고 다 잘난 척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시대 영적인 목사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도나 목사나 다 같이 세상에 빠져서 그저 내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나 대신에 죽어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왜 부활하셨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이지요. 6장 4절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새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도 매일같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